우리 여러분들 그 제자 그룹, 지난주 말씀 가운데 제자 그룹 기억하시죠?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첫 번째 그룹이 누구죠? 베드로, 또 형제인 누구예요?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요 네 명이 제1그룹이었습니다. 그 뒤에 2그룹은 어떻게 되죠? 마태 받고, 우리가 또 마태 다음에 본 도마,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거리가 좀 떨어졌다고 하는 3그룹, 거기는 어떻게 되죠? 거기는 동명이인이 많아요. 동명이인이. 야고보 1그룹의 야고보하고 동명이인인 작은 야고보가 있고, 또 가룟 유다하고 동명이인인 또 다른 유다가 있고, 베드로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그 시몬하고 동명 이름이 또 시몬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데오라고, 이 이름은 좀 낯서실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4명씩 세 그룹이 있는 거 잘 기억하시죠? 오늘 우리는 세 번째 그룹 중에서 지금 시몬 베드로하고 이름이 똑같은 시몬을 통해서 주님 그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나, 그 변화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잘 깨달아 보자 합니다. 이 3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이름 들으시면서 뭐 특별한 사건이 떠오르셔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말고는 다른 사람들은 명단, 제자들의 명단이 나오는 그 명단 외에는 어떤 그런 특별한 사건들이 없습니다. 그게 좀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워요, 그 점이. 재밌게도 한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는 사건이 제일 많은데 또 다른 동명이인 시몬은 아무것도 사건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그를 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역사하셨나, 이런 거를 뭐 어떻게 알 수 있나, 뭐 사건 같은 게 안 나오는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금 나오는 그 말씀, 한 절, 한 단어,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그 본문, 우리가 본 본문 말씀 14절 16절에 제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명단이 나오는 가운데 시몬, 지금 나누고자 하는 시몬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죠. 제자들의 명단,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나 뭐 누가복음이나 어디나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그런 거 한번 보셔요. 맨 처음에 누가 나오죠? 베드로가 나오죠. 그리고 규칙적으로 맨 마지막에는 가룟 유다가 나오고, 형제 관계들은 밝혀져 있고, 그런 공통점이 그대로 누가복음의 명단에도 들어있죠. 그러면서 시몬 앞에는 어떤 말이 있나요? 시몬 앞에는 바로 우리 15절 맨 뒤죠. 셀롯이라는 시몬. 셀롯이라는 시몬. 이게 시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내용입니다. 셀롯이라는 시몬. 그런데 지금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명단의 공통점, 특징들 가운데 특이하게도 우리 마태복음 본문에 나오는 명단 가운데 마태만 앞에 세리가 붙어 있었죠. 세리 마태, 자신이 부끄러운 과거를 적는 그런 진실함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본문에는 다른 제자들의 앞에는 뭐가 안 붙어 있어요. 그런데 시몬 앞에만 셀롯이 딱 붙어 있습니다. 셀롯이라는 시몬. 딱 말씀이 거기에 조명을 딱 켜서 시몬에 대해서 그걸 딱 드러내시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 시몬과 이 시몬이 동명이인이다, 그럼 유대는 이걸 어떻게 구분한다 그랬죠? 아버지 이름으로 구분하죠.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그럼 시몬에 지금 아버지가 앞에 붙어야 되잖아요. 그 구분으로 하자면. 근데 그게 아니라 뭐가 붙었어요? 셀롯이라는 시몬이 붙었습니다. 셀롯. 자, 이 셀롯 두 글자, 말씀이 조명을 탁 키신 그 셀롯, 이 말씀을 우리가 추적해 들어가 봐야겠어요. 셀롯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의 유대 정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유대에는 4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계파의 사람들이.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켰어요. 목숨을 걸고 지키고 율법을 사수하고 막 이랬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정치적인 입장은 어땠을까요? 정치적인 입장. 이들은 자신들을 괴롭히지만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그냥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뭐 우리를 다스리고 그런 거에 대한 별 그런 문제의식을 안 가졌어요. 자신들만 터치하지 않으면 돼요. 어쩌면 로마 식민지라는 그런 정치적인 억압의 상황 가운데 율법이 뭔가 그 탈출구가 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그냥 율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계파는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성전의 제사장들 중심으로 한 그 그룹입니다. 이들의 정치적인 입장은 어땠을까요? 친로마, 반로마. 무엇이었을까요? 친로마였어요. 로마에 딱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딱 붙어야 지금 여기 성전과 이런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말씀 중에서도 이해가 되는 것만 믿고 기적 이런 거는 안 받아들이고 그걸로는 정말 너무 답답한 모습이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전에 정말 그걸 다 대변하나 싶은데 여기 딱 붙어가지고 로마에 딱 붙어서 그 기득권을 유지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 세속에 이런 거 저런 것도 싫다. 지금 뭐 로마의 밑에 있고 뭐 유대 헤롯이 다스리고 다 싫다. 우리는 오직 그냥 절제하고 금욕하고 세속에 관심 끊고 경건만 추구한다. 그렇게 하는 에세네파라는 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요한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에세네파의 그 전통 속에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그룹이 있고 마지막 한 그룹이 누구냐 하면 마지막 한 그룹이 철저한 반로마주의, 우리 유대를 식민지로 삼아 어떻게든 이 로마를 전복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유대의 회복을 외친 민족주의자들이 있었어요. 로마에 세금 내는 거 거부,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면서 로마의 누구 고관을 만나면 내가 그를 죽이고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죽겠다, 이런 극단적인 폭력까지도 불사했던 그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열심당이라고 불렀어요. 열심당. 그러니까 우리 조금 더 의역해서 우리에게 와닿게라면 혁명당원 막 이런 거예요. 혁명당원. 자, 지금 시몬 앞에 붙어있는 셀롯이 바로 이 열심이라는 말에, 그 셀롯이란 말의 문자적인 뜻이 열심이에요. 열심. 그래서 열심 당원들을 부를 때 셀롯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셀롯이라는 시몬과 이 말은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거예요. 열심당원 시몬. 우리 다른 또 성경 그 명단을 보면 가나나인 시몬 이렇게도 나옵니다. 가나나인 시몬. 많은 분들이 가나안인 시몬, 가나안 사람 시몬이란 말씀인가 헷갈리시는데 그것도 똑같아요. 가나나에서의 그 카나라는 말인데 그거는 히브리어로 그건 열심이에요. 열심. 그래서 가나나인 시몬이나 셀로 시몬이나 히브리어로 아니면 헬라어로 열심당원 시몬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지금 정황을 놓고 이 명단을 쭉 읽어가다 보면 셀롯이라는 시몬과에서 다 걸려야 돼요. 이게 마음이 걸려요. 12제자 중에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바리새, 사두개, 에세네 누가 없습니다. 혹시 연관이 좀 있더라도 명단에서는 그런 걸 밝히지 않았어요. 근데 셀롯은 딱 명단에 있는 곳마다 셀롯이라든가 가나나인이라든가로 밝힙니다. 여기서 우리가 근본적인 물음이 들죠. 아니, 예수님이 셀롯 시몬을 왜 제자로 받으셨을까?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로마를 인정치 않고요. 로마 입장에서 보면 테러리스트죠. 로마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당시 로마 식민지였던 유대에서 로마를 인정치 않는다는 건 사회생활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세금 거부, 다 뭐 거부 이러면서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 로마에 이 부역한 사람들 아니면 로마인들 뭐 죽이겠다 이러는 건데 12제자 안에 누가 있죠? 거기에 부역했던 세리 마태가 있잖아요. 바로 세리 마태 같은 사람이 열심당원들의 타겟이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다른 제자들도 자격이 없기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이 뭐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주님이 사랑을 최고의 법으로 가르치실 건데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런 것을 가르치실 텐데 가슴에 칼을 품고 누구든 하여튼 뭐 오늘이라도 죽여버린다 막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을 그런 적개심과 예수님의 사랑과 이게 어울리지가 않지 않습니까? 또 다른 시몬 베드로에게가 그때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칼을 거두라고 그러셨는데 왜 시몬을 그 가까운 제일 곁에 12제자로 이 셀롯 시몬을 부르셨을까? 우리가 여기를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직접 대답해 주시기 전에 야 내가 왜 그랬냐 하면 하고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 우리 알 수 없죠.
그런데 성경 전체를 놓고 이 셀롯, 열심, 이 의미를 묵상해 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으로 이렇게 헤아려지는 게 있어요. 주님이 제자 삼으시는 것을 가만히 보면 그 삶을 어떤 열정과 정말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눈여겨보신 거, 그런 게 두드러집니다. 우리 베드로, 요한은 앞으로 볼 테니까 두고요. 먼저 봤던 야고보만 봐도, 지난주 야고보만 봐도 다혈질적인 모습 아닙니까? 사마리아 불이 내려서 확 다 막 이렇게 그랬잖아요. 그게 물론 사마리아 사람들 한 번에 멸한다 어쩐다 그런 거는 이제 과격합니다만 그래도 그게 열정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뭔가 이 복음을 막 지금 전해야 되고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막 하는 그런 열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나중에 이 12제자보다 나중에 사도로 세우신 바울도 그래요. 바울에게선 더 확연히 드러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타나냐, 이건 완전히 뭐 이상한 것들이 나타났다 이러면서 막 그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막 적극적으로 열심히 나섰던 사람이잖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의 이러한 고백이 나와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또 다른 곳에서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던 자라고 고백하죠. 자, 지금 방향은 다 다릅니다. 방향은 주님이 뜻하는 것과 달라요. 시몬, 셀롯 시몬, 혁명당원 시몬도 다르고 야고보도 불 내려갖고 막 어떻게 하겠다는 야고보도 그것도 다르고 바울도 교회를 핍박하니까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아주 정면으로 배치되죠. 그렇지만 이 중심에 있는 공통점으로서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태도, 열심, 열정, 그게 보여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도전이 됩니다. 우리도 오늘날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열심과 열정과 그 태도. 우리 야구 누가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 뭐 좋아하지 않으셔도 아마 많이 유명해서 알 거예요. 그 양준혁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양준혁. 이제는 은퇴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근데 선수 시절에 별명이 양신이라고 불렸어요. 양신. 뭐 신이라, 야구의 막 신이다 이런 거죠. 그 기록들이 뒤에 다시 깨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이제 한 10여 년 된 것 같은데 그때 은퇴할 때 당시에 그 타자로서 8개 부문의 기록을 가지고 1위를 하면서 은퇴를 했어요. 뭐 최다 홈런, 최다 안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최다 2루타, 뭐 통산 최다 루타 막 쭉 해갖고 그래서 8개 세울 수 있는 기록은 다 세웠다. 그런 평을 받았습니다. 근데 팬들이 그에게 더 환호한 게 뭐냐? 그가 막 성적을 막 잘 냈다는 것보다 더 팬들이 그에게 감정이 이입되고 더 환호한 게 뭐냐 하면요. 이 사람이 딱 쳐갖고 잘 쳤을 때가 있는데 잘 못 쳤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떼굴떼굴 앞으로 그냥 굴러가 버려도 양준혁이 키가 저보다 커요. 뭐 100kg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막 그 큰 덩치로 막 일루로 막 열심히 뛰어가는 거예요. 떼굴떼굴 굴러가서 반도 못 가서 죽을 게 뻔한데 그래도 막 전력 질주로 뛰어가는 거예요. 매번 그렇게 치고 나서. 그게 감동이 된 거죠, 사람들에게. 그 정말 열심을 다하는 게. 양준혁 선수 은퇴하는 시기 때 여러 뭐 얘기 시작되는 가운데 이게 지금 프로의 세계잖아요, 야구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실력이다. 프로의 세계에서 중요한 건 뭐 마음가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실력이다. 그랬는데 그때 그 팬들이 양준혁을 이렇게 옹호하면서 했던 말이 태도가 실력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막 그걸로 한참 이것이 뜨겁게 얘기가 됐습니다. 태도가 실력입니다. 다른 선수 누가 그런 태도가 있습니까? 막 이렇게 팬들이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이 태도, 열심, 셀롯, 이걸 우리가 잘 봐야겠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지금 여기서 이 방향을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걸 하는 거잖아요. 막 하는데 그거를 거기가 아니야 이렇게 바꿔주시는 걸 하는 게 주님이 하시는 일인 거잖아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하고 점검해 보시죠.
열심히 있고 방향도 좋고 방향도 맞고 그러면 이건 제일 좋은 거죠. 열심히 있고 방향도 좋고. 제일 안 좋은 건 뭐죠? 열심도 없고 방향도 없고. 그거 제일 안 좋아요. 중간에 두 개가 남아요. 열심은 있는데 방향이 좀 그런 거 하고, 방향은 잘 아는데 열심이 없는 거 하고. 요 둘 중에, 가운데 요 둘 중에 예수님은 어디를 지금 역사하신 거예요? 방향은 좀 그래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주님이 택하신 거잖아요, 지금. 주님이 안타까워하신 모습이 뭐냐 하면 방향은 알아, 방향은 다. 근데 열심이 없는 거. 딱 그게 어디냐 하면 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성령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향해 뭐라 그러셔요?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뭐냐? 차라리 차든가 열심히 차든가 아니면 열심히 뜨겁든가 해라. 열심히 차라는 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시겠어요? 그럴 정도로 열심을 강조하신 거죠. 성령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막 큰 충격이 됐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렇구나 하면서 상처도 되고. 근데 그게 주님이 미워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라오디게아 말씀에 대한 게 끝나는 뒤에 보면 그 계시록 3장 19절인데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하면서 말씀하시죠. 열심을 내라. 자, 열심을 내라 하시면서 열심을 보신 그 공통된 주님의 그 모습을 고르시고 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요. 잘 기억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시죠. 지금 누가복음 6장 이 우리가 본 본문 말씀에는 제자들의 명단이 담겨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있죠, 우리가. 근데 이 본문은 명단만이 아니라 이 제자 명단과 관련된 주님의 중요한 사항 한 가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9절부터 한번 쭉 보면 그 앞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셨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 안식일에 고치면 되냐 안 되냐 막 시비를 걸었어요. 예수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그래 그러거나 말거나 그 다음에 12절에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떴나요 뒤에 12절?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거 어떡합니까? 막 그 시다리로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무엇을 하시는 건가? 이때 13절 보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한 제자들을 고르시는 거예요. 12명을. 많은 제자들 중에서 그 고르시는 것을 위해서 전날 어떻게 하셔요? 밤새 열심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열심히 여러분 보이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오고 나서 한 두세 번 정도, 2번 정도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철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철야기도. 근데 철야기도라고 이름은 그렇게 제가 작심하고 왔지만 밤을 새지는 못했어요. 다음날 새벽 예배도 있고 그걸 좋은 이유 삼아서 뭐 한 자정 이렇게 기도하다가 자정까지 기도하다가 이제 아동부실에서 자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진짜 밤샘 기도죠. 그리고 산이에요. 산에서 밤새 기도하시면서 제자를 누구를 세우냐? 뭐 그거 기도 안 하시고 뭐 예수님 세우실 수 없으셨겠습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그 한 영혼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죠. 여기서 셀롯, 주님의 이 태도, 열심, 이것을 우리의 자세면서 동시에 주님께 너무나 뜨겁게 나타나고 있는 이 자세를 우리가 잘 새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주님 이렇게 기도하신 거 찔림도 되고 참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이때 제자들은 얼마나 기도했을까? 내일 주님이 12명을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 밤에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뭐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보는 모습으로 봐서는 막 그렇게 막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은 그러한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이죠. 이렇게 열심으로. 자, 그렇게 주님의 모습에서 열심을 보고 나면, 발견하고 나면 또 볼수록 오늘 말씀 속에는 열심이 많이 보여요.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이제 12명을 뽑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이 평지 쪽으로 내려오신 것 같아요. 그래, 평지에 서시니 누가 있죠?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그러니까 12명에 들지 않았지만 제자인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나가지 않고 있었어요. 아, 우리는 12명에 들지 못했구나. 탈락이구나. 이게 아니죠. 그러면서도 그 자리에서 주의 말씀과 그 역사하심을 주를 따르기 위해서 열심으로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또 그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변고침을 받으려고 모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어디서부터 왔죠? 변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지금 여기 갈릴리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멀리서 온 거예요. 또 오는 가 사이에 그 사마리아라고 중간에 거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돌아서 오고 이러려면 보통 길이 아닙니다. 열심을 가지고 이들은 왔어요. 또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두로와 시돈은 예전부터 거긴 다른 나라죠. 다른 문화권이고, 거기서도 물론 지금은 같은 로마 식민지여갖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 두로와 시돈에서도 열심을 가지고 온 거예요. 두로와 시돈, 여기 저 예전에 우리 봤잖아요. 누구예요? 저기 이세벨의 고향이고, 거기는 뭐의 원산지죠? 파알교 원산지예요. 거기서부터 막 정말 주를 향해서 오는 그런 열심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많이 보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이렇게 참 자세하게 잘 봐야겠어요. 진리, 여기가 저쪽이 어디가, 여기 진리가 있다. 방향은 알지만, 또는 뭐가 내가 낫고자 하고 고침받고자 하는 그런 그래야 되는 거는 있지만, 변화에 대한 어떤 소망도 있고, 내 인격이든 영혼이든 삶이든 어떤 문제든 그런 건 있지만, 그러나 열심을 다하지 않는 모습, 세 번째 모습이죠.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심과 방향을 놓고 했을 때 방향은 있는데 열심이 없는 모습, 그런 모습이 혹시 행여 우리 가운데,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그렇게 습관으로 길들지는 않나, 우리가 잘 돌아봐야겠습니다. 그 잘 아는 분이 왜 그러셔?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셀롯에서 그 유대 민족주의 또는 그 테러리즘 이런 그런 걸 뺀 순수한 글자의 의미로서의 열심만 딱 취한 다음에 내 이름 앞에도 셀롯을 붙일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잘 돌아봐야겠어요. 19절에 거기 모인 이들이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능력이 예수께 있죠. 주께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는 능력은 주께 있어요. 그런데 능력은 주께 있고, 그 능력이 있는 주님과 나 사이에서 나의 태도, 나의 몫이 또 있습니다. 셀롯, 이게 샬롬하고 발음이 비슷해요. 그렇죠? 샬롬, 우리 평안 잘 알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잘 기억하시죠? 샬롬, 주의 평안이 내게 있나? 그럴 때 또 셀롯, 그러한 정말 열심이 내게 있는가? 자, 그러면 이제 셀롯 우리가 이렇게 봤고 주님의 열심도 봤습니다. 도전이 됐죠. 이 셀롯 시몬은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후에. 그게 특별한 사건이 안 나오니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어떤 특별한 사건은 없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12제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계속 그를 변화시켜 가셨어요.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때 기억나셔요? 제자들이 묻잖아요. 예수님, 사도행전 1장 6절인데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유대의 회복, 이게 딱 누구의 관심사예요? 바리새인들의 관심사 아니고, 사두개는 로마가 잘 돼야 되니까 아니고, SNF파는 관심 끊었으니까 그냥 아니고, 누구의 관심거리예요? 딱 열심당의 관심거리죠. 요거 질문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요. 누가 여쭈는지가 안 나오는데 모르긴 모르지만 짐작에 시몬이 딱 물어뒀다고 해도
뭐 틀릴 게 거의 없는 그런 딱 그 관심사잖아요, 지금. 이때도 주님이 뭐 승천하시기 전인데 지금 아직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잘 몰랐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너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 열심히 또 순종했어요. 그래, 떠나지 말고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자. 그래서 결국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자들 성령을 받을 때 셀로 시몬도 거기서 함께 성령을 받고 그러고 완전히 변화되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를 향한 적개심, 뭐 누구 저 로마인 부역자 누구를 죽이고자 막 가슴에 칼을 품었던 그 칼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셀로 시몬은 성령께서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진짜 그 나라가 유대 로마로 막 확장되어 가는데 진정한 그 승리의 역사에 그가 쓰임을 받게 돼요. 로마인 누구 한 사람 죽이고 그냥 나 뭐 끝장내고 뭐 이게 아닙니다. 로마 황제까지도 그리스도께 완전히 순복하게 되는 로마 전체를 변화시키는 역사, 거기에 셀로 시몬은 한 귀한 생명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거죠. 결국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시몬을 향해서 주님이 이루신 그런 기쁨의 변화, 열매,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 잘 말씀을 보고 기억하고 이 열심에 대해서, 주의 열심에 대해서도 잘 깨달아야겠어요. 잘 새겨야겠습니다. 그러기에 너무나 그걸 기억하기에 좋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 이사야서 59장 17절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9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말씀 잘 의미 새기며 읽으시죠.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공의, 사랑 이런 건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이죠. 공의와 사랑을 우리가 대표적인 두 속성으로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서 지금 하나님은 마지막에 뭘 말씀하셔요? 열심을 말씀하셔요. 공의가 갑옷이다 하나님의. 그렇시다면 열심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겉옷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디를 가시든 여러분 겉옷 안 입고 밖에 나가시는 거 있으세요? 어디를 가시든 누구를 상대하시든 열심으로 하시는 그거예요. 그러고 다시 보면은 정말 열심히 겉옷을 입은 주님의 모습 아닙니까? 제자 놓고 밤새 철야 그 산에서 기도하시고 뭐 말 못 알아듣지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도마에게 우리 받자 부활체까지 내어주시고 마지막 그 승천 전에도 지금 이게 이스라엘 회복을 이때 하시는 겁니까?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또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히 임하시면서 감동하시는 데까지 거기서 주님의 열심의 그 겉옷이 보이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말씀을 깨닫고 주의 임재를 체험하고 또 우리 가정, 일터 이런 데서 주께서 일해 가시는 거 그 역사하심을 알고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막 충만하고 이런 거 이게 거기서 지금 나를 열심으로 나에게 행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겉옷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면 죽죠. 하나님 보면 죽는다. 하나님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피조물이. 하나님 어떻게 딱 볼 수 있어요? 못 봅니다. 근데 이 지금 말씀의 비유 가운데 우리가 주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이러는 순간이 무슨 순간이에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겉옷, 그 열심의 겉옷을 보는 순간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주께 감사하면서 내 옷을 점검해야겠죠. 나의 겉옷을. 오늘 여러분들 어떤 겉옷 입으셨어요? 다 멋있고 예쁘게 다 좋은 옷 귀하게 깨끗하게 다 잘 입으셨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진짜 나의 옷, 열심의 옷을 내가 주 앞에 행하는 일 가운데 입고 있는가? 뭔가 다른 지금 문제들이 다른 삶의 원인과 이 이유와 저 이유가 아니라 나의 태도, 나의 옷 여기에서의 정말 문제는 없는가? 이걸 우리가 잘 돌아봐야겠습니다. 방향은 주님이 동서남북 어디든 좋아. 주님은 다 그러시는데 그냥 동인가 성가 계속 그 방향을 모르겠다. 그게 그냥 열심히 없으면 하나의 그냥 이유처럼 어떤 원인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말해지는 건 아닌가.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잘 다시 한번
이 열심의 옷을 잘 주 앞에 입고 그렇게 서는, 그러면서 주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러한 깨우침 우리에게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런 삶 가운데 가장 가장 우리가 나아가는 아이디어란 그 이상은 뭐냐? 그 꼴이죠. 이제 마침에 우리가 가지는 마음의 도전은 뭐냐? 그거는 뭐냐 하면 곧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열심이 되고 내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되고 이게 완전 하나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바울의 고백 가운데 담겨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보시죠.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표현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게 하고 그러는 걸 중매하는 거라고 해요. 좋아요. 그거 귀한 사명이고 그 앞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이거죠. 결국 주께서 바울을 변화시키시고 역사하시면서 시몬에게 역사하시면서 또 야고보에게 역사하시면서 그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과 방향도 같고 이유도 같고 이게 하나 되게 하시는 거. 이게 정말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런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온전치 못해요. 온전치 못합니다. 서툽니다. 여전히 어리석음이 있고 실수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열심히 겉옷을 잘 입고자 할 때 주님은 그 주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끌어가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의 열심이 하나 되는, 자, 이 소망을 여러분 우리가 품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품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무대가 하나님의 열심과 나의 열심이 멋지게 하나 되는 그런 복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영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